저희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7장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6장 다 끝내지 못했지만 우리 7장 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우리 먼저 쭉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첫 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감수 7씩 부정한 것은 감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안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또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예. 네. 그러니까 이제 7장 오늘 그 홍수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임했고 그리고 그 중에 모두가 멸절하는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 방주에 탄 생명체들만 살아남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오랫동안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노아에게 있어서는 우리 지난주에 배운 6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120년간 사로잡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말씀은 곧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보존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라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을 벗어난 명령이고 말이 안 되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노아를 120년 동안 짓눌렀어요. 예. 근데 그 말씀대로 오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난주 설교 말씀에 제가 그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말씀드리면서 족보에 이름이 다 올라가 있지만 그 이름마다 무게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렇죠? 모세의 무게와 그 고라의 무게는 다릅니다. 하나님 아래서. 한 사람의 그 이름의 무게는 무엇으로 결정이 될까?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평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여하는 무게로 그 사람의 인생의 무게가 결정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무게를 싣고 살아가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정말 생명으로 붙잡고 있나? 그 말씀이 나를 짓누르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있나? 사실 이
노아를 생각해 보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에 뭐 인터넷에도 하나님 말씀 많이 올라가 있고, 원하면은 정말 성경 언제든지 펴볼 수 있고, 더 원하면은 뭐 좋은 책 사서 열심히 볼 수 있고 할 수 있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지천에 깔려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가, 얼마나 그 말씀이 무게 있게 여러분의 인생을 누르는가, 사로잡는가.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노아는 그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농담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120년 동안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게 있게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임했다면요, 그것은 천금보다도 더 무거운 무게로 나를 짓누르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의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드렸지만, 자, 그것이 오늘 중요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오늘 7장에서 계속 연속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18절에 언약, 내 언약을 세우겠다. 이제 너와는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 내 언약을 세운다. 그 말씀 우리가 거기서 그 전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성경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노아에게 너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원어가 베리트라고 해요. 베리트인데 그거는 끊다, 자르다, 쪼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래 원어적으로. 그게 이제 옛날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이 짐승을 쪼개 가지고 둘을 딱 놓고서 그 중간을 같이 걸어가면서 언약을 맺었다 그래요.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실 때, 그죠? 그래서 짐승을 둘로 갈라놓고 거기에 횃불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혼자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예. 인간이 뭐 능력이 없죠. 근데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방이 그렇게 언약을 맺었다는. 그 얘기 뭐죠? 쪼개놓은 사이로 걸어가는 거, 이게 뭐죠? 우리 둘 중에 하나가 이 언약을 깨면은 이렇게 쪼개질 거다. 그런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서 노아와 함께 이 내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자로 행동을 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을 바인드하는 거예요. 이게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속력이 있지 않습니까? 바인드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만 하셔도 그게 진리인데, 근데 당신을 꽁꽁 묶습니다. 그 약속에다가 내가 꼭 지키겠다. 이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와 너의 가족은 꼭 살릴 거야. 구원할 거야. 다른 모든 생명체는 다 멸망을 당했지만 내가 너는 꼭 구원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언약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중에 언약의 이름이 요즘에 출애굽기 때 말씀드렸는데 여호와, 야훼라고 했죠. 야훼. 그게 언약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 항상 여호와다, 야훼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제 창세기 3장의 이야기로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첫 번째 약속, 그 약속을 계속 신실하게 이어가시면서 결국은 노아를 구원하시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중에는 다윗을 부르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성취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전에 살펴봤지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누가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아멘. 있습니까? 아멘. 그렇죠.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과 다르시죠. 사람은 배신 많이 하죠, 그죠? 요즘에도 우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로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을 우리가 요새 묵상하지 않습니까? 배신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22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모든 그 말씀을 120년 동안 잘 준행을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규격대로 방주를 다 만들었다는 이야기고, 동물을 암수 한 쌍씩도 이렇게 마련했다는 얘기고, 양식을 준비했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거기 6장 9절에 그래서 이 노아를 보면은 이 120년 동안 너무나 이렇게 한결같이 순종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6장 9절에 보시면 그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노아를 이제 만나셨을 때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가 7장 1절에 이제 들어가는데 1절에 보시면 그가 이제 이런 임무를 다 완수한 다음에 똑같이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종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출발은 좋은데 오래 못 가는 것이 늘 문제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벌써 3월 말이에요. 오늘 올해 2018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3개월 지나갔는데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올해 초에 가졌던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의 그런 정말 마음,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도 참빛교회로 새로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시작한 지 3개월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첫 주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교세가 확장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증인들이 퍼져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신실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들이 주님 안에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로 이곳에 우뚝 섭시다. 이게 말씀이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하나님의 목말라 합니까? 기도합니까? 참 우리가 그렇게 출발은 참 좋지만 이게 계속 지속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노아는 120년 동안 그렇게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모세의 노아의 어떤 성품이라기보다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컨빅션이 너무나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노아는 120년 언제 올지 모르는 그 홍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1년은 좀 쉬다가 나중에 하지 뭐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그 일을 준행했습니다. 마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가서 너네 40일 이후면 망한다. 그 말을 듣고 그냥 회개했듯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성경적인 종말론적인 자세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말론의 바른 자세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미래의 이야기, 아직 오지 않은 홍수의 심판 이야기지만 그 미래의 이야기를 오늘의 내가 무게를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나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노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방 느슨해지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현실에 미래의 말씀이라고만 생각하고 그 현실에 내가 느끼는 무게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죠. 정말 한 방향으로 오래 순종했어요. 노아가. 그렇지? 120년 동안 그 일을 했어요.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노아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무게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계속 거기에 집중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날이 온 거예요. 7장. 하나님의 말씀은 꼭 현실화됩니다. 믿습니까? 언젠지 모르지만 꼭 그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신다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가 오신다면 꼭 오십니다. 오신다고요. 더디다고 해서 그냥 딴짓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심판을 그 모든 사람들은 딴짓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독특한 삶을 120년 동안 준비하면서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이 그렇게 정말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외롭죠. 자, 1절에 그래서 보시면 중요한 명령이 나오는데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모두도 방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이제 방주가 완성되었고 심판이 코앞에 당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거기 안에 들어가야만 심판에 면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방주 안에 있어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6월절 때 말이죠. 출애굽기 그 6월절의 시작점인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어떤 사람들이 첫 태생이 살았습니까? 어떤 집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 양. 예,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았죠. 그 사람들이 피부 색깔이든 뭐 그 사람들이 착하든 뭐 공로가 있든 없든 상관없었어요. 그죠? 그냥 집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가족들과 그 모든 생명체들은 그들의 공로로 산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오늘날에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예,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사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가야만 삽니다. 이 교회만 교회가 아닙니다. 아시죠? 예,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모든 교회 안에 소속이 된 사람들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방주 안에 들어갈 때 자, 들어가는 가는데 언제 나올지 몰라요. 보장이 없어요. 이게 들어가가지고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그죠? 거기 안에 갇혀가지고 뭐 창문도 몇 개 없는 것 같고 말이죠. 그 냄새나는 동물들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랬겠습니까? 그죠? 언제 끝날지 어디로 갈지 전혀 모르고 이게 뭐 지금 산에서 지금 지어놨는데 이게 뭐 여기서 지금 뭐 할 건지 도대체가. 근데 그런 방주 안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방주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우리 지난번에 민수기에서 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정말 애고로부터 자유케 돼가지고 해방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신뢰했어야죠. 거기에서 엉거주춤하게 말이죠. 나오긴 나왔는데 또다시 애굽을 들여다보고 말이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불평불만하니까 이 중간에 끼어있는 이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가장 확실한 인생이죠.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한다. 이게 그 아크가 말이죠. 방주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추진력도 없고 키로가 말이죠. 이렇게 방향을 뭐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제동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냥 진짜 물결 따라 다는 거예요. 바람 따라 물결 따라 그냥 진짜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게 이 방주의 인생 아닙니까? 네,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기를 원하죠.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해가지고 가다 보면은 꼭 만나는 게 있는데 뭡니까? 그게 벽이에요. 우리는 만나는 게 벽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운전하신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멘.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 답답해 보이고 어떤 때는 정말 막연하고 그렇지만 그곳이 천국이죠. 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죠. 그 나라가 그곳이 하늘나라죠. 그래서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행복은 환경에 있지 않아요. 우리 환경은 누구와 함께 있냐가 중요합니다. 방주 안에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방주 안에 가라.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좀 띄워가지고 말이죠. 우리 21절부터 23절로 넘어가겠는데요. 이게 방주 안과 밖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평소에는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방주 안에 들어가든 밖에 있든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임했을 때, 대홍수가 임했을 때는 방주 안의 인생과 방주 밖의 인생은 완전히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 같아요.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이미 성경 속에서 그 양의 피가 발린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살았었고, 믿습니까? 밖에 있었던 모든 정말 이스라엘 애굽의 사람들은 다 그냥 곡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한 집도 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없었던 것이죠. 첫 태생은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 애굽 날에 그냥 아주 곡소리로 그냥 천지가 진동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 근데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농담하고 놀리고 희롱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거기 양 피를 발랐다고 뭐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냥 마른 하늘의 말이죠. 뭐 비도 안 오는데 방주 안에 왜 들어가냐? 또 쪄 죽겠다. 뭐 그런 생각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임했을 때, 대홍수가 왔을 때,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임했을 때,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에 우리가 섰을 때, 그때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완전히 인생이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는 것이죠. 무서운 얘기예요. 거기 21절, 23절 보시겠습니다.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다 죽었다.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거기에 반해서 23절에 보면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렇게 완전히 낮과 밤의 차이가 갈리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40일 동안 비가 막 이제 왔어요. 그죠? 병수가 왔어요. 그러면은 뭐 널빤지라도 하나 잡고 있으면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21절, 22절의 결론이 뭐죠? 결론적으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개 중에는 며칠은 산 사람도 있었겠죠. 그죠? 네, 근데 결국은 다 죽었다.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을 쳤어도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그냥 단순한 홍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가능성이 제로예요.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라고요. 뭐 핵폭탄이 터져서 오늘 어떻게 살아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은 예외가 없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아무리 길을 쓰고 애를 써도 결국에는 죽게 돼 있어요.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150일 동안 5달 동안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그래서 다 죽었다. 무서운 결과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은혜가 아직 은혜의 시대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7장 1절에 보시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이 성경은 이 구원의 소식은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있습니까? 예, 우리만 구원받고 그러면 다 됐다.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아의 가족들은 참 땡 잡은 거죠. 줄 잘 쓴 거죠. 그죠? 이 정말 믿음 있는 아빠를 만나가지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선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중보자로서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아직도 방주 밖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언행을 정말 신중하게 옮기면서 그걸 다 퍼포스죠. 목적이 있는 삶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4절 보시면 지금부터 7일 후면은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쓸어버릴 거다. 그래서 이제
카운트다운 이제 7일 남은 거예요. 그 7일 동안 이제 너희도 들어가고 모든 그 동물들을 다 이제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을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다 들어가라. 이제 7일 후면은 다 이제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7일 동안 수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데리고 왔을까? 그죠? 그 뭐 또 누구는 데려갔는데 갔더니 뭐 또 도망을 가고 어떤 동물은 도망가고 어떤 거는 또 데리고 갔더니 뭐 8쌍이야. 그러면 또 한 쌍을 또 버려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7일 동안에 어떻게 그것을 다 있을까? 근데 거기 가만히 보시면 거기 동물들이 노아에게 나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9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죠? 예, 동물들의 어떤 그런 본능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을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7일 안에 그런 모든 일들을 준비를 다 마칩니다. 그 사이에 노아가 전도 안 했을 것 같아? 전도했겠죠. 그죠? 7일 후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수가 온다고 얘기했다. 했겠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했겠죠. 예. 말씀을 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의심도 들었겠죠. 그죠? 만약에 홍수가 안 오면 어떻게 하지? 7일 후라 그랬는데 지금 이제 엿새 남았어요. 아직도 뭐 아주 그냥 뭐 날이 창창해요. 그냥 뭐 구름 한 점 없고 바람도 없고 3일 남았고 이틀 남았고 하루 남았는데 여전히 막 너무나 쨍쨍해요. 그냥 와 이거 뭐 전하긴 전하는데 어떻게 하지? 이거 혹시라도 안 오면. 근데 어쩌면은 자기가 틀리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40주야 비가 쏟아지면 다 죽을 텐데 저렇게 착하게 저런 사람들 다 죽을 텐데 그죠? 말씀드렸잖아요. 방주로 혼자 앉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랑 그래도 친분 있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방주를 짓는데 아이디어도 제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혜를 같이 해서 정말 힘쓰고 땀을 흘린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농담으로 하늘을 좀 보라고 하여튼 뭐 좀 할아버지가 애써서 좀 도와드리긴 했지만 땡큐 괜찮다고 우리는 괜찮다고 뭐 혼자 들어가시려면 들어가시라고 뭐 이렇게 됐겠죠. 그죠? 이게 뭐 7일 동안 조금씩 날씨가 안 좋아져서 이게 보라고 뭐 이러면 좋겠는데 주로 안 그렇지. 그죠? 주로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이 그 아주 너무너무 견고한 성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이제 진군에 들어가는 첫 성 아니었습니까? 근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한 바퀴 돌고 또 가서 쉬고 다음 날 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라! 이러면 이제 무너질 거다.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무너졌을 것 같습니까? 하루 한 바퀴 돌면 여기가 약간 귀퉁이가 무너지고 또 한 바퀴 돌니까 옆쪽이 좀 무너지고 뭐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랬어요. 나아만 장군이 말이죠. 엘리사가 몇 번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 그랬어요? 7번 담그면 깨끗해질 거라. 그러면 한 번 하면 한 7분의 1이 나아지고 뭐 그 다음에 7분의 2가 나아지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안 그랬어요. 6번째까지도 똑같았어요. 신경질 나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예, 7일 동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여전히 하늘은 쨍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예요. 순종은 끝까지 해야 돼요. 완주해야 돼요. 믿음의 경주는 완주해야 돼요. 중간에 그냥 그만두는 거 없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마지막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더니 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나아만 장군도
7번째 딱 올라왔더니 그냥 살같이 어린아이가 살 것 같아 바뀌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런 면에서 10절을 보시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거는 할렐루야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정말 거기 밖에 있는 사람들, 그죠?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이렇습니다. 어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경히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기미가 안 보인다고 그만두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중간에 가다가 그만두면 안이감만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 순종을 시작을 잘 해놓고서 중간에 대충 하지 맙시다, 우리. 끝까지. 그게 참 어려워요, 사실. 한결같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에요. 사실 동행이라 walk with 아시잖아요, 그죠? 걷는 거 여러분도 얼마나 지루해요, 그죠? 저는 사실 걷는 거 좋아하는데 성의사모는 되게 지루해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뭐 뛰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단조로울 수가 있어요. 걷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그냥 걷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떻게 한결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결 같은 사람. 그게 우리 신앙이어야 됩니다. 신앙은 모험도 있고 물론 스릴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한결같은, 늘 그날이 그날 같은, 늘 반복되는 것 같은 단조로운 것도 있어요. 그때 잘해야 됩니다. 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새로운 신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완주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뚝 하고 한 빗방울이 떨어지니 그냥 우두두두두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늦은 거예요. 이미 방주의 문은 닫혔고 기회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러다가 그치겠지 했겠죠, 그죠? 비가 한 이틀 3일 와서 죽나요, 그죠? 물론 여기 조금 다른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러다가 그치겠지 했겠죠. 그러면서 노아의 방주 옆에 와가지고 어떻게 좀 해볼까 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죠? 그러나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거기 11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그 홍수가 시작한 날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날짜를 얘기해요. 2월 17일. 노아 600세가 우리가 기원으로 BC 몇 년인지랑 맞추기는 어렵습니다만 성경에서 분명히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거 8장까지 쭉 보시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날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가 600세 전 120년 전의 경고를 그죠?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480세에 대홍수 경고를 받았어요. 그죠? 그러고는 한결같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를 준비하고 모든 준비를 완료해서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에 비가 쏟아졌어요. 그 일주일 전에 경고 한 번 더 있었고 그리고 2월 17일에 40주야 넌스톱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50일간 땅에 물이 창리됐다. 우리 24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게 150일이 앞에 40일을 포함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람들마다 조금 분분합니다만 대략 계산해 보면은 그게 뒤에 보시면은 그리고 아라랏산에 언제 안착했다 그러냐면은 8장 4절에 보시면은 그달 7째 달 곧 그달 11의 날 그러니까 같은 해 7월 17일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걸렸다. 그 다음에는 8장 5절에 보면은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40일 후에 까마귀를 내보냈고 그 다음에 비둘기가 그 일주일 후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한 날이 11월 17일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13절에 보시면은 601세가 되는 첫해 1일에 1월 1일에 방주 뚜껑을 열었다. 그렇게 나오죠? 8장 13절에. 그 다음에 방주에서 나온 날이 며칠입니까? 그 다음 해 2월 27일이죠. 그러니까 601세가 되는 2월 27일. 8장 14절에 나옵니다. 자, 이게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날짜가 그래서 이제 1년 10일 걸린 거예요. 방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날짜가 그러니까 2월 17일 날 이제 아니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2월 10일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일주일 전에 이미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준비했겠죠. 그래서 마지막 나온 날이 2월 27일이기 때문에 거의 1년하고 20일 정도를 방주에서 있었던 거예요. 대단하죠. 여기서 우리가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왜 날짜를 이렇게 줬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게 그래서 노아 홍수가 신화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대 근동 지방에 홍수 설화가 몇 개가 있거든요. 내용은 구체적인 건 많이 다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 이게 모두가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 속에 일어난 분명한 하나님의 정말 심판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어떻게 그러면 이 지구가 완전히 그냥 물에 잠길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비가 올 수 있냐? 어떤 지역이 그냥 침수됐다면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저기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 창세기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한 거를 제가 기억하는데, 근데 여기가 11절을 보십시다. 11절에 보시면 이게 그냥 보통 홍수가 아닌 겁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그 사이에 궁창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인 거로 얘기하는데 6절입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윗물 아랫물이 있는 거예요. 예. 아랫물은 지하수인 거예요. 윗물은 하여튼간에 하늘의 위에 뭔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보니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이 터졌다는 단어는요, 이게 지각 변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들이 터져 나왔다는 이 지각 변동으로 화산이나 막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지각 변동을 일으키면서 이 밑에 있는 지하수들이 다 솟아올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는 얘기는 그 위에 있는 윗물들이 다 쏟아져 내려왔다는 얘기. 그냥 빗방울이 쏟아진 게 아니고 위에서 마치 그냥 물 폭탄이 터지듯이 그렇게 쏟아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왜 산불 났을 때 왜 이렇게 헬리콥터들이 쫙 다니면서 물 폭탄 내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그냥 터져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냥 장마가 아닌 겁니다. 그냥 홍수가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셔가지고 이렇게 세상의 질서를 잡아놓으시고, 우리가 여기 시편, 우리 어디 있나요? 시편 104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시편 104편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시편 104편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어떤 그런 것을 노래하는 시로 유명한데요. 5절 보겠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물에게도 경계선을 다 주셨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의 질서를 잡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 놓으신 거예요, 지금.
그걸 놓으셨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가지고 그냥 이 경계선이 완전히 뒤죽박죽해져가지고 마치 창조 이전의 그런 혼돈과 그런 기쁨의 그 흑암의 그런 것들이 공허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재해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네. 창조주의 심판이 내려온 것이죠. 우리 명심합시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아직 우리가 살만한 환경인 거예요. 아시죠? 하나님이 잡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과학자들이 똑똑해서 이것저것을 컨트롤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난리가 나요. 사실 이제 이 홍수로 인해서 윗물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상의 이제 환경이 그런 기후 변화가 엄청난 기후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들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오존층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한테 해로운 그런 빛들이 차단이 되었고 온실효과도 많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더 인간이 더 장수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이제 그 뒤에 보시면 이제 8장 뒤쪽에 이제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이 홍수 이후로부터는 보면은 사계절이 오게 되고 춥기도 하고 말이죠. 이제 그런 남극 북극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수명도 많이 단축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거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과 동물들을 가만히 보면 동물들 보겠습니다. 거기 뭐 6절에서 9절까지 그 다음에 13절, 15절에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특별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들어간 들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계속 반복해요. 그죠? 성경에서 반복한다 그러면 중요하다 그랬죠? 중요해요. 그 당시는 요즘에는 그냥 뭐 컴퓨터로 그냥 뭐 수백 번도 카피 앤 페이스트 할 수 있지만 그때는 다 이걸 썼거든요. 중요하지 않은 반복 아니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종류대로 계속 반복할까? 그리고 암수, 쌍식, 암수라는 얘기 많이 나오죠? 암수. 왜 넣었을 때 왜 꼭 암수를 넣었을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해보면 이 종류대라는 말은 이 진화론자들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종의 기원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때문에 종이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뭐 아메바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인간의 종이 바뀌었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걸 다 얘기해 주느라 이렇게 쓴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암수는 왜 암수예요? 번식하려면은 생육의 원리가 암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동성애에서 뭐가 나와요?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탁 닫으셨다는 거예요. 쾅 닫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선장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선장이 탁 문을 닫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인도하신다.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닫은 문은 열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 방주를 책임지십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 그래서 이 물이 불어나는 그 설명을 했는데 17절 보세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자 상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물이 불어서 그 다음에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얼마나 잠겼냐면 물이 불어서 제일 높은 산도 15규빗이나 잠겼다. 15규빗이 약 7m 정도. 가장 높은 산도 7m 이상으로 이렇게 잠겼다. 그래서 물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거기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물이 잠겨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상상할 때 잔잔한 호수로 생각하면 곤란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밑에 샘이 터졌잖아요.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말이죠.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그러고 막 어떻게 해요? 이 물이 소용돌이 치겠죠. 해일이 일어나겠죠. 쓰나미 같이 말이죠. 여러분 쓰나미 보셨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물살이 막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조용한 잔잔한 호수가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그런 심판이 딱 당도하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방주를 치라고 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말이 안 됐어요. 방주라는 단어랑 이 모세의 갈대 상자 있죠. 상자. 그 상자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방주는 결국은 상자예요. 진짜게 진짜. 도대체 왜 이런 걸 지라고 그러지? 이것도 이런 꼭 규격을 왜 지라고 그러지? 말이 안 되죠. 그죠? 상식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 인간의 경험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거 왜 배를 이렇게 짓나? 근데 심판이 딱 당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명령하신 거죠? 예, 그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방주가 말이 되는 게 바로 이 심판이 임하니까 알게 돼요. 똑같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 그러나 심판이 임해봐야 십자가가 꼭 우리의 죄에 맞는 구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근데 우리가 이미 믿고 들어가야지.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가족들처럼 그때 가서 내가 믿지 뭐 안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5절 17절 누가 찾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6장 15절 17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네, 이게 이제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때가 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쏟아지는 이 엄청난 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거기다가 대고 주먹을 쥐고 하나님 앞에 대드릴 것 같죠? 아닌 거예요. 다 걸음아 나 살려라 다 도망치고 살려고 발버둥 쳤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인간이 거기다 대고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항변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정당하시죠? 정당하세요. 인간이 거기다 대고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고 따질 수도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다들 어디 바위 틈에라도 숨어가지고 굴이나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이 진노에서 우리를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뭐 그냥 아무데나 숨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나 살려라. 평소에 그 자고했던 평소에 정말 도도했던 그런 건 다 어디로 가고 그게 죄인의 모습이죠. 임금들이 왕족들이 장군들이 부자들이 강한 자들이 평소에는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에게 손가락질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하니까 누가 그 앞에 능히 서겠느냐. 그게 지금 이 노아 홍수를 당하는 사람들의 운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돌이켰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돌이키도록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남아있는 진노를 얘기합니다.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금 홍수로 심판하시는 이 진노는 이미 과거의 이야기지만 남아있는 진노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2장과 3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이런 것을 행하면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도 행하고 하는 사람을 옳다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제 심판해? 어디 심판하셔? 여전히 똑같은데 괜찮은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하늘은 쨍쨍하고 맑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로마서 2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거짓말 하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그의 길이 참으심 때문에 너를 지금 기회를 주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그런다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줄 아느냐? 피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날이 온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2장 16절에 보시면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바로 그날이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장 뒷부분에 보면은 한 사람도 그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 다 죄 아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고 그리고 심지어는 율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해서 심판을 벗어날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보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들 다 가둡니다. 자, 그런데 딱 한 군데에 살 길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 24절, 3장 24절 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정말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데 딱 한 군데가 살 길이 있는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살 길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속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화목 제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피를 믿음으로 받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내가 제물이 되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그 피가 그 예수님이 제물로 바치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그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걸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 그 말이 로마서 3장과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피해야 됩니다. 거기에 무식하게 맞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까 보셨잖아요. 그냥 꽁같이 말이죠. 꽁 얼마나 미련한지 여러분 아세요? 꽁이 자기 머리만 갖다 박으면 다 숨은 줄 안답니다. 그래서 꽁 잡기가 쉬운 거래요. 이렇게. 저는 뭐 이제 어렸을 때 꽁 잡아보긴 했는데 이렇게 주로 콩에다가 쌀이나 넣어가지고 먹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막 날아다니다가 이렇게 급하면은 확 쳐박는데 꼬리는 다 나와 있고 머리만 쳐박아가지고 아무리 도망을 쳐도 숨어도 그게 뭐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이 하나님의 이 진노 앞에서 어린 양의 피가 그렇게 파워풀합니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출애굽 기억하시죠? 우리 이번 주에도 우리 순환일 예배가 있고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날인데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십니까? 아멘. 능력을 의지하십니까? 아멘. 아멘. 광야의 노뱀 사건 아시잖아요. 어떻게 지금 불뱀에 지금 독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노뱀을 바라보면 말이 돼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이 노아의 인생을 보면서 믿음이 과연 뭔가를 생각해요. 믿음은 상식을 포함합니다. 절대로 믿음은 몰상식한 게 아니에요. 상식을 포함하죠. 그죠?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죠. 아멘? 예. 상식을 넘어서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경험과 상식에 맞춘 것만 내가 믿겠다. 그럼 절대로 믿음의 길을 못 갑니다. 우리 공부하는 수학자 아시겠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진짜 이 모세가 만든 그 구리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죽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하십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파워풀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답니다. 마치 예수님이 어제 돌아가신 것처럼 살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오실 것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멘? 아멘.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3장 6절부터 13절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거진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사람이 이것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우리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꼭 붙잡읍시다. 아멘. 우리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마치 내일 오시는 듯이 그렇게 우리가 깨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의 약속이 더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치 내일 오실 것처럼 그렇게 아마 노아가 그렇게 살았겠죠, 그죠? 그래서 120년 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일 홍수가 올 거야. 그렇게 하고 매일매일 살은 거예요. 매일매일 준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마지막 이 심판도 세상을 끝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맨 끝에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노아의 홍수도 새로운 출발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